우리가 마스크 써서 인사하기가 어렵지만 눈인사로 적어도 4분 이상 동서남북으로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인사로 목례로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또 함께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좋게 느껴지든 또 부정적으로 느껴지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또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고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뜨겁게 이제 언론에서 다룬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강북에 제 기억으로는 그 강북에 있는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그런 뉴스를 이제 연일 연야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괜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는 없죠. 그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아파트 사는 분이 그 폭행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분이 그런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파트의 그 집이죠. 그 집의 집주인과 그 자기 집을 지켜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그 사람과의 그 차이가 저는 얼마나 큰지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땅 위에 또 하늘에 또 물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주신 그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해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류가 행복해지는 그런 길, 인류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아름다운 그런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그 유언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요단강만 바로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행한 지난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내산에서 이제 돌로 기록된 율법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타 다른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삶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자기는 죽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들어가면 꼭 이렇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의식법적인 그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율법의 정신만큼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전케 하려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로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품꾼에 대한 그 말씀인데, 우리가 품꾼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품삯, 즉 일당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 학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로 해가 지기까지 그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지불하라. 내용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 율법을 받은 지 3400년, 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품꾼이라고 한다면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품꾼은 동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외국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품꾼은 대부분이 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종과 같이 마치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이 종에게 일거리를 주는 고용주나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 품꾼이나 똑같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 설교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 사는 그 권한이 그 정말 힘이 얼마나 큰지, 그렇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관리하고 지켜주는 그런 분에게 폭행을 행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말 폭행을 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의 이 욕심, 인간의 이 죄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75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마다 또 지자체마다 그러한 규례와 법규들이 있지만은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 즉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즉 세상과 같은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 너희는 율법의 내용대로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세상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품꾼에게 정말 그 품삯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정확히 6월 8일 날 MBC에서 바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뉴스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 듯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6분 정도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시청하시면 우리나라는 과연 그 품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6분 영상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시고요.
그 마이크를 옆에 대봐요.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옆에를 꽂아야 되는데. 아니 찬찬해요. 다시. 민석이로 바뀌어졌나? 소리 사운드 꼽는 그게 있잖아 옆에. 해보세요 이제. 멸치잡이가 한창인 쌍끌이어서 거센 파도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한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선원들입니다. 한국 원양어선 배에 이제 인도네시아 일꾼들이 탄 거죠.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신발과 이부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은수 형 이제 그 옆에 불 좀 꺼주실래요 옆에? 없는 선원들은 3년이든 4년이든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있지만 변기는 고장난 지 오래. 식사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밥과 계란 무침 한 장이 전부입니다. Tadi makan sama tadi pakaian di waktu 15 menit. 이렇게 일해도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 배의 선주는 지난 4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원 24명에게 임금 5억 원을 주지 않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은 2만 1천여 명 정도입니다. MBC 취재진은 한국 배에 탔던 외국인 선원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원만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경상남도 통영시를 찾았습니다. 기자가 온다는 소식에 선원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서툰 우리말 인사. 한국말을 아는지 들어본 한국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Itu majikan itu musir, cuma kita nggak tahu bahasanya.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한국 선원에게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Salah sedikit orang itu langsung pak gitu pak. Ini kadang ditampar ini tombaknya langsung diangkat, didorong langsung sama dia. Itu tombaknya besi. 이들이 풍부한 한국 원양어선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Kadang 2 hari. Enggak, kadang-kadang dikasih tidur cuma 2 jam. 미국 한 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25개국 16,000척의 원양어선의 위성 항적도를 분석했더니 1년 동안 가장 오래 조업을 하는 배, 가장 멀리 가는 배, 가장 오래 바다 위에 있는 배는 한국 원양어선이었습니다. 2 tahun langsung pulang Indonesia. Nggak pernah langsung full 2 tahun langsung pulang ke Indonesia. These vessels are operating out in the areas with very, very little oversight, very little enforcement, and so this makes fishers particularly vulnerable on these vessels. 실제로 지난해 2월 불법 조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납부된 한국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돼 현지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sido un epicentro de algunas denuncias de explotación laboral en algunas partes del MBC는 이 배에 탔던 인도네시아 선원의 증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Agak jahat sih orang itu kan ya. Ya marah, ya pepet terus, baru sempet gini kan. 오랜 길에도 임금은 형편없습니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상당수의 월급은 한 달 900달러, 우리 돈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선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가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선원 역시 4년 동안 배를 탔지만 월급은 3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Waktunya kerja itu udah capek, gak ada waktu terus dimarahin, gajinya sedikit. 현행법상 어획량이 늘어나면 선주는 선원들과 이익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선원들은 그 대상에서도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은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고은상입니다. 예, 불 켜주시고요. 최근의 통계 2018년 2018년이 이제 2019년은 통계는 없고 2018년 통계가 임금 체벌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7% 그러니까 35만 2천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 정도. 근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0.2에서 0.6%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그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은 1조 6,400억. 임금을 주지 않은 그 돈이 1조 6,400억.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과 그 미국의 평균은 1,400억. 약 8배 이상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 중에 뭐 영상을 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나라지만은 그 원양어선을 타서 탄 목적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년을 열심히 일해도 30만 원, 300불, 30만 원.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품꾼들에게 그 일당을 당일에 지불하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품꾼의 싹은 어느 정도 되어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 농사를 그것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일꾼들을 채용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기 일 마치기 1시간 전까지 부지런히 이제 일꾼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근데 이제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노동자가 품꾼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적당한 충분한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나 또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드라크마는 로마 이전에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그 화폐의 단위예요. 드라크마가 데나리온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침 일찍 왔든지 저녁 늦게 왔든지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한 거죠. 그럼 약속이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고용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품꾼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약속이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또 품꾼이 일만큼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그 주인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가 그런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품꾼이 정말 품꾼이라고 한다면 그날 당일에 받은 그 임금을 가지고 그 품꾼의 온 가족이 아버지가 또는 그 가장이 벌어오는 그 품삯에 의해서 그 가정이 그 생계가 달려있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돈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직까지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자,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나 고아나 그 나그네나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왜 호소를 하겠어요? 사회에는 그런 법적인 기관이 있고 보호하는 그런 그런 기관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품꾼들이나 그 과부나 고아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관계기관에 호소를 해봤자 받을 길이 없으니까, 또 호소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드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여기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너희의 대상이 나오죠. 너희의 대상들이 쭉. 첫째가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이하 등등 나오면서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지불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그 품꾼이 받아야 될 그 품삯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또 신약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한 자의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싹시 그 밭에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고용인이 되어졌든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입 싹 닦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게 증거가 그 품꾼이 열심히 일을 한 그 밭이 있어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일을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무리 작고 그 약속이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하고 작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소중히 알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멀리 우리와 상관이 없니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 선행에 참 크리스찬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가장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 지불해야 될 품삯이라고 하는 게 고용주가 가진 그 자산에 비하면 그거는 형편없는 그런 액수일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포션일 겁니다. 그러나 품꾼은 안 그래요. 품꾼은 그 일당을 받지 아니하면 온 가족이 굶어요. 생명이 위험해요. 다시 설교에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연세도 상당하시죠. 요즘은 이제 정년 퇴임하시면 뭐 대기업 할아버지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런 대기업의 그런 경력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하고 또 경쟁률이 제일 심한 것이 이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그 갑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간혹가다 듣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은 이 부녀 회장님들 아주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그 회장과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부녀 회장만 그러겠습니까? 그 자기 자동차 이중 주차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분이 뭔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폭행을 하고 그것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 두 딸을 가진 그런 아버지인데 부탁을 했잖아요. 그 육성 녹음이 나오잖아요. 육성으로 된 그 유서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또 나에겐 두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CCTV 없는 데서 계속적으로 그런 폭행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의 마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욕심을 또 우리의 그러한 뜻을 참 쳐서 정복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이 뜻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뎌요. 아주 무뎌져요. 저희 집에 칼이 여러 자루가 있어요. 칼이 여러 자루가 있는데 그 여러 자루 칼이 있다고 해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칼을 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칼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칼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가끔씩 목사님 칼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유순일 장로님 또 도사신데 그거 갖다 맡겨도 되지만 그게 뭐 잘 안 되잖아요. 타이밍이. 그러면 이제 그 숫돌이 있어가 제가 이제 칼을 이렇게 갈죠. 칼을 갈지 않으면 그 쇠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안 가는데도 잘 드는 그런 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거듭난 양심이라고 할지라도 양심 스스로가 무슨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그 일을 하도록 행하게 하지 않아요. 날마다 인간의 양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삶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율법의 말씀이 3400년 전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희가 오랫동안 살고 온 그 미국이라 하는 곳이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내와 요즘 하는 이야기가 그게 나라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월의 사건을 인해서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이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정말 저희도 거의 수십 년 살았습니다. 그게 나라냐? 정말 분통이 터지고 그게 나라인지 아닌지 대통령 정말 너무 후져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그게 대통령인지 아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욕밖에는 안 나와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그 흑인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은 그 흑인, 그 사람 범법자입니다. 한두 번 죄를 지은 사람이다. 중범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백인 경찰이 8분 몇 초 동안에 목을 눌러서 죽였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거기에서 오랫동안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시큐리티 가드로 이 경찰에서 이제 시간이 비어질 때 그 십몇 년 동안 거기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관계된 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조지 플로이드도 거기서 가드로 일을 했고. 경찰의 그 힘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저희가 사는 동안에 경찰이 오면 진짜 오금이 저려요. 차 타고 가다가 경찰차가 따라오든지 옆에 가든지 하면 속도가 제대로 맞는지 뭐 거기 신경 쓰느라고 운전을 제대로 잘 못해요.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달라졌어요. 경찰차가 전혀 안 무섭더라고요. 전혀 안 무섭다고 하는 얘기는 경찰의 일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요한, 이 조지 플로이드가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인종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되어져가지고 인종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국 전역을 이 시위를, 이 데모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촉진제가 되어져서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의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무슨 성자가 장례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원인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나라예요. 인디언들이 살던 유럽의 각국에 와서 이민자들이 와서 그 인디언들을 무참히 죽이고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아시안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인종 혐오가,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가 대단히 심하죠.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거기에 토렌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보면 백인 여자분이 한 분이 집집마다 인근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시 몇 분까지 네 나라로 돌아가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지는 어디서 왔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기가 원주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예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불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종을 차별하니까 무슨 그렇게 세워진 그 나라가 반석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이제는 인종 문제로 전역이 벌어져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까지 이제 식민지 시절에 또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온 그런 상인, 콜럼버스 같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동상을 막 허물고 있잖아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율법으로 너희가 부르는 짐승까지도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마라.
안식일은 모두가 다 쉬는 날이에요. 노동해서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인간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몇 번 설교 드린 대로 그래서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련에서는 한 주 단위를 7일로 안 하고 열흘로 한번 해봤어요. 열흘로 했으면 열흘 시켰으니까 일을 하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어때요? 줄어지는 거예요. 9일, 8일, 7일, 또 때로는 더 작게 해보니까 이것도 더 생산량이 안 늘어. 근데 7일로 하니까 생산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일의 주기, 이 날짜의 순환, 달과 또 이 월의 이 순환 주기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킬 때 인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고용주와 이 고용인의 품삯의 그런 관계가 아주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3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장자권 때문에 그 형 에서의 형이 받을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쳐 갔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조카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겨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웬걸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 조카인데 품꾼으로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20년이 넘는 동안. 2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야곱이 외삼촌이에요. 자기 외삼촌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부인들, 즉 외삼촌의 딸들이 이 야곱이 도망가려고 할 때 오히려 도망가자고,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더 우리를 속이고 더 착취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자기의 두 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가축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져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라반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많은 그런 종들을, 그런 칼 잘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옵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카 이 야곱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네 조카 야곱을 해쳐 너는 죽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나 무섭게 하시니까 이 라반이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카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서 해치지 말라 그랬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이 라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품꾼 즉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에 어떻게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카의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그렇죠? 품삯을 열 몇 번이나 13번인가 14번이나 주지 아니하고, 그것도 아주 짐승을 줘도 아주 그런 형편없는 그런 짐승을, 그런 짐승을 자기 그
야곱의 노동의 싹스로 그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바꿨지만, 그걸 바꾸게 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인간의 마음은 뭐 일가 친척은 뭐 독려할 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악덕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악덕 고용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품삯을 해가 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고용인에게 있어 그 품삯은 뭐 대수롭지 않지만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겠지만 그 품삯을 받는 품꾼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와 모든 가정이 그 아버지가 벌어오는 그 품삯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땅히 주어야 될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야 될 그 지불해야 될 그 품삯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시켰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당연히 내가 약속한 그 품삯을 일당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신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또 평범한 일상 같지만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 성도로서의 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끝자락을 향해서 지금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인류가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욕심이 변하여서 정말 제도를 바뀌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또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인간의 그 더러운 마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야만인에서 문명인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옷이 문명인이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야만인보다도 더 못한데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옷만 번지르하게 우리의 모습만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후패해져가는 나이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느라. 그것도 은밀한 중에 내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중한 그러한 정말 관계일수록, 또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지켜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길 때 천국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의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훈련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국회를 보면 아주 난장판이죠. 여야가 딱히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에 한 사람의 보좌관이 7, 8명씩
막 이렇게 붙어서 보좌관 한 명의 봉급들이 보통 뭐 거의 억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쓰는 비용이 엄청난데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안 뽑았겠습니까? 그런데도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는 틀림없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또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세요.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그런 책임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평범하지만은 평범한 것 같지만은 가장의 의무, 남편의 의무, 또 부인의 의무, 자녀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오늘 이 나라의 그러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은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품권에 대한 간단한 말씀, 율법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떤 약속이라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